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 치명적인 손해 혹은 어떤 고통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요? 예컨대 직장에서 동기로 입사를 했습니다. 15년, 20년간 함께 소중한 정보를 나누면서 우정을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부장으로 이사로 승진하면서 그렇게 친했던 입사 동기가 배신을 해서 모함을 해서 결국 내가 진급에서 누락되고 옷 벗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지요? 그지요? 배신감이 있지요? 그지요? 복수심이 일어나지요. 자, 사업상 거래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년, 15년 이 외상거래를 하면서 참 믿을 만한 친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수십억의 외상자금을 나를 속이고 떼어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 부도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지금 3년, 4년째 밤잠을 못 이루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인간 정말 꼴 보기 싫겠죠? 참 저는 우리 교인들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이 표정으로 바라볼 때 참 성자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해를 당하면 인간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강력한 복수심이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닌 척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복수심은 인류 보편적 감정입니다. 나를 해친 자를 어찌 내가 가만두겠는가? 100배, 1000배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때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심지어 교회생활을 하면서 저 인간도 아니다. 저런 친구는 내 눈에서 사라져라. 그런데 꼭 나타나요. 너무 껄끄럽고 매스꺼운 인간이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한 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구약시대 국가가 정상적으로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있지 않았을 때, 사적인 보복이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용인되고 있었을 때, 이 복수라는 인류 보편적 감정이 맹렬하게 맹위를 떨치고 있었을 때 절대로 추가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노입니다. 옆집에 동네 깡패가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을 괴롭히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돈을 뜯어갔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어느 날 돈 10,000원을 뜯어가다가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잡아 광에 가두어가지고 새끼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니까 형제 8명을 소집해가지고 그 깡패 같은 자식 잡아오라 해가지고 손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가락은 손가락. 레위기 24장 19절에서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절대로 그 수준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추가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동해 보복의 원리 이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정의의 관념에 반해서 인생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해 받은 만큼 그만큼 그 이상을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복수의 악순환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법의 원리였고, 이 법 안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수가 확대되면 인류 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교개혁 이후 오늘이기까지 역사의 큰 의문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문명사회에서 최고의 문명을 살아가는 독일 민족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고 가스실에서 죽이고 유럽 전역을 황폐화시키고 2차 대전을 일으켜서 5천만 명이 전쟁에서 죽어가야만 했는가?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역사자들이 계속 그 연구해요.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독일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철학의 세계에서 독일 출신 철학자를 빼면 철학이 무너져 버립니다. 임마누엘 칸트, 프리드리히 헤겔, 쇼펜하우어, 막스 베버, 엄청난 철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마틴 루터 이후 독일의 신학자들을 빼려면 신학 체계가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 들었죠? 이 찬양의 작곡가도 독일 사람이에요. 우수한 아름다운 음악,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음악, 이 독일의 위대한 악성들을 통해서 다 기록되었습니다. 존 세바스찬 바하, 프리드리히 핸델, 베토벤, 멘델스존, 슈만, 와그너, 브람스, 정교하고 아름다운 음악, 예술의 최고 경지를 보여준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민족이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유럽 전역을 황폐화시키고 5천만 명의 시신을 만들어냈냔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대량 학살의 배경에 보면 1차 대전 전순국들의 강력한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독일은 패전 국가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는 승전 국가였습니다. 다시는 독일이 일어서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첫째로 독일 땅을 분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알사스 로렌 땅을 잘라서 불란서를 주었습니다. 북부 일부의 소중한 땅을 잘라서 폴란드를 줬습니다. 서부의 소중한 땅을 잘라서 벨기에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패전국가라 할지라도 전승국가가 경상도의 절반을 잘라서 일본을 줬습니다. 함경도의 절반을 잘라서 중국을 줬습니다. 함경도의 절반을 잘라서 러시아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독일은 당시 많은 해외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게 만들고 전승 국가들이 전리품으로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매년 독일은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독일은 병력 징집권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포탄과 함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해군과 공군을 무력화시켰고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승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독일을 향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를 한 거예요. 이것이 공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전승국가였던 미국이 윌슨 대통령이 이 베르사유 조약에 사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사인하지 않았어요. 막대한 땅을 잃었지요. 매년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지요. 모든 해외 식민지를 갑자기 뜯겨갔지요. 군대는 갈기갈기 찢기고 무력화되었죠. 이 복수심의 근거에서 독일 국민들이 신음하고 신음하다가 어느 날 한 인물, 혜성 같은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히틀러예요. 그는 정상적인 투표에서 국민의 34%의 지지를 받고 총리가 되고 총통이 됩니다. 그가 외칩니다. 문명국가 게르만민족 아리안족 독일은 더 이상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나 히틀러가 통치하는 한 전쟁 배상금은 지불하지 않겠다 선언한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국가는 자주 국방의 권리가 있다. 오늘부터 공군과 해군을 즉시 창설할 것이다. 힘있는 젊은이들은 육군에 지원하라. 모든
과학자들은 세계 첨단의 무기로 비행기와 함대를 만들라. 전 국민이 박수로 지지한 거예요. 오늘 이후 독일은 신속하게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침공작전에 들어갔고 회복에서 끝나지 않아요. 수십 배의 복수의 감정으로 유럽 전체를 휩쓸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1차 대전 때 1천만 명의 전쟁 사망자가 나왔다면 그 복수의 복수로 2차 대전에서 5천만 명의 전쟁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인류 대재앙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식인종인 이리안 자하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에서 있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미개 국가, 미개 종족, 아프리카 어느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세계 최문명 국가 중심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이 어디 있냐? 저들이 레위기 24장 추가 복수 금지의 원리,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비극이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에 만족하셨는가? 1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들었으나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원리를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이제 신약의 시대 새로운 천국의 원리, 천국 백성의 원리를 선포하겠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과연 주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백성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39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의 부인이 나의 오른편 뺨을 딱 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차라 쳐 왼편도. 이거 아니고 치세요 하고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3배, 4배, 5배의 강도로 원수를 절대로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 언어로 듣기 좋은 한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시 언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원수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든 관계없이 선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무한 긍휼을 그를 향해서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직장생활을 하면 어느 공동체든지 사람을 해치고 공격하는 상어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 상어를 핀센트로 공동체에서 제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어가 치면 맞으라는 거예요. 그 상어를 향해서 무한 공대, 무한 자비, 무한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어 체포 금지의 원리. 그리고 상어가 나를 잡아먹으면 잡아 먹히세요. 이걸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당시 유대인들은 속옷은 값이 쌌습니다. 근데 겉옷은 굉장히 비쌌어요. 제가 언젠가 누가 밍크 코트를
걸어놨길래 제가 한번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입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리 추운 겨울도 러닝셔츠 하나에 그거 하나 딱 입으면 살겠더라고요. 엄청 따뜻해요. 유대인들이 겉옷은 양털 가죽옷으로 만들었습니다. 치렁치렁 기럭시가 길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저녁에 잘 때 추운 날 반드시 겉옷을 덮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겉옷이 대단히 비쌌어요. 그런데 한 공동체에서 누가 속옷을 도적질하는 자는 공동체를 해치는 자예요. 속옷을 도적질하는 자는 힘이 없는 자예요. 그 속옷을 도둑질하는 자는 너무 가난한 자예요. 그가 도적질을 할 때 내 겉옷까지 주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내 권리를 전적으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옷 겉옷의 원리는 권리 포기의 원리예요. 이 속옷 겉옷의 원리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약한 자가 공격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핀셋으로 그를 제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비싼 100만 원짜리 겉옷도 대신 입혀주고 절대로 꼴뚜기를 왕따시키지 말라. 꼴뚜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꼴뚜기를 전적으로 도와라.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영혼을 도와라는 거예요. 세 번째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보세요. 첫 번째 원리는 오른밤 왼밤 원리죠. 무한히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속옷 겉옷의 원리죠. 겉옷을 주워버리라. 내 권리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리 포기의 원리예요. 그러면 오리 심리의 원리는 뭐냐?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강성 제국이고 팔레스타인은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예컨대 가이사라 필리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군대는 군인만 있는 게 아니죠. 식량 창고도 있죠. 각종 무기들도 있죠. 그것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군인들의 힘을 전략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필리포에 있는 젊은이들을 500명을 차출하고 그곳에 있는 소, 달구시, 말 1000마리를 차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차출당하면 어떻게 가는가?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마지못해 투덜투덜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로마 장교가 저 멀리 떨어지면 욕을 파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리를 가라 하거든 몇 리를 가라고요?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왕의 갈 길이 같으면 기쁨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불평 금지의 원리지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단지 추상적 언어가 아니에요. 단지 아름다운 말씀으로 듣고 참 좋은 말씀이라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가면 일주일 동안 날마다 실천해야 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원리가 뭐냐? 구약시대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추가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했어요.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 명 1차 대전 후 5천만 명 2차 대전 후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천상의 원리, 더 높은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로 오른밤 왼밤의 원리, 무한히 나를 공격하는 상어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라. 속옷 겉옷의 원리, 아무리 약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를 공격할 때 짓밟지 말라. 내 권리를 차라리 포기하라. 꼴뚜기를 제거하지 말라. 그러면 꼴뚜기와 상어가 어떻게 다를까요? 상어는요 힘이 있죠. 그래도 핀센트로 뽑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먹히면 먹히라는 거예요. 꼴뚜기는 힘이 없죠. 그래도 그를 왕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오히려 내 권리를 넘겨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심리의 원리. 원수의 요청 앞에서 결코 인생을 낭비하면서 불평, 불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 가지 기본 원리는 한 가지에 집중해요. 원수의 요청 앞에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선대하라. 따라해 볼까요? 원수의 요청 앞에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따라하는데 제 눈을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원수의 요청 앞에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선대하라. 왜 눈을 안 보셔요? 원수의 요청 앞에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선대하라. 이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된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김경섭의 제자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24시간 365일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실천할 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24시간 365일 주님이 부를 때까지 내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저벅저벅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해쳐서 내가 너무 고통이 커서 결코 내가 복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그런 영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시는 꼴보기 싫다 하는 영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자는 인간 이하의 인물이라고 외치고 싶은 그러한 영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주시는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선대하세요. 끝까지 선대하세요.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인간을 멸시하고 여전히 그 인간을 하대하고 여전히 그 인간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출석하는 형식적 교인인 줄을 모르지만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의 참된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저와 더불어 주님을 배워가는 김경섭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게 그냥 살다 보면 잘 진행이 되고 적용이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기도하지 않고 살면 인류 보편적 감정인 복수심이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든지 아니면 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잘라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칼퇴해서 놓을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늦게 나가세요. 그리고 칼로 이 본문을 잘라내든지 실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이 말씀이 도대체 실천 가능한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천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체현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머리로, 이론으로 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예요. 지적인 영역이 있고요, 의지적인 영역이 있고요, 감성적인 영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지적으로 이해가 되지요.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인 걸 동의하시지요. 오늘은 참 아멘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막 저하고 싸우려고 해요, 눈동자들이. 여러분, 저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 아시지요? 그리고 머리로 이해는 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옳다는 것도 동의가 되지요. 그것을 내가
지적으로 이해해서 의지적으로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가슴으로 이것을 하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론으로, 머리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향해서 어떤 경우에도 언어로 폭행하거나 언어로 공격하지 않겠다.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99% 무엇이 옳았는지 절대적으로 시시비비하지 않겠다. 내가 모든 오해와 오물과 비난을 다 뒤집어 쓰겠다. 내가 매일매일 콱콱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이걸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가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심장이 움직이지 않았죠. 가슴이 달라요. 하지만 이 말씀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론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이 옳다고 신앙 고백하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39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대적하지 말라.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악한 자, 원수, 나를 해친 자, 그 영혼을 공격하지 않겠다, 맞대결하지 않겠다, 맞상대하지 않겠다, 소송을 걸지 않겠다 결심하셔야 돼요. 그냥 손해보세요. 몇 푼 안 돼요. 그냥 손해보세요. 명예 별거 아니에요. 내 명예가 깎이고 내가 재산적인 손해를 보고 내 인격의 모든 오물이 튀어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사람들이 돌팔매를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사람들이 못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벼락을 명하여 지금 내 손에 못 박는 자를 벼락 쳐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수를 되치지 않겠다, 맞대결하지 않겠다, 맞상대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밤새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해도 그 다음날 아침 탁 보는 순간 강력한 공격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무실 때 묵상을 조심해야 돼. 원수를 묵상하면 아침에 공격력이 1000배로 커질 수 있어요. 엄청난 폭발적 공격 능력이, 공격 무기가 내 안에 장착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부서에서 일하든지 팀장과 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지휘자 집사님과 성가대장 집사님한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맞서지 마세요. 틀려도 맞서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절대로 사장님과 맞서지 마세요. 사장이 틀려도 맞서지 마세요. 부하와 맞서지 마세요. 상관과 맞서지 마세요. 원수와도 맞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상관과 맞서고 부하가 맞섭니까? 개선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기도하고 식사라도 사드리면서, 차라도 한 잔 사드리면서, 내가 상관 이사님과 일하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개선해도 되겠습니까? 묻고, 야, 듣기 싫다 하면 침묵하고,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맞서고 치냐고. 그러니까 3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도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씀을 선택하지 마시라고. 이걸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맞서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 말씀에 주님,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세요. 그러면 내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수가 존재해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배웁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면 나는 예수님을 배울 이유가 없어요. 나는 언제든지 평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맞서는 영혼이 있으면, 나를 해치는 영혼이 있으면, 나를 공격하는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이 영혼을 향해서 사랑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믿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로 맞아도 잠잠히 그 길을 가셨는데 저는 돌로 맞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심령이 시끌사끌한 철천지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입니다. 죄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십자가의 철천지 원수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를 허무는, 고통을 주는 꼴뚜기가 있을 수 있고 상어가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꼴뚜기와 상어를 핀센트로 뽑아내지 말라. 그들은 이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예수님을 깊이 배우도록 돕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도구다. 이게 켈빈주의 장로교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 영혼을 내게 보내주셨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내 가슴에 칼을 계속 박아요. 그러면 심장까지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영혼이 무릎 꿇고 예수님을 배우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이 꼴뚜기를 통해서, 이 위대한 상어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배우는 위대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공동체를 해치지 못해요. 이 공동체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 국가도 해칠 수가 없어요. 상어도 해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상어가 존재하므로, 꼴뚜기가 존재하므로 이 공동체는 더욱 힘차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라. 그런데 이상하게 원수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고 복수심이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용서할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인류 보편적 감정이 뭐라고 그랬죠? 복수심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복수심을, 이 분노를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기름 부어질 때 내 마음도 녹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외침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동간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6천억의 빚을 지고 임금님이 즉각 자식들을 다 팔아치워라, 재산을 다 팔아치워라, 종들을 다 팔아치워라, 당장 갚아라.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갚을 필요가 없다. 내가 6천억 원 전체를 탕감해 주노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번, 4번, 5번 머리를 조아리고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궁궐 밖을 막 나오는데 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나한테 3년 전, 5년 전 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은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 종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목을 틀어주었습니다. 여봐라, 이 자를 감옥에 쳐넣어라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붙들어 목을 잡고, 이렇게 써 있어요. 목을 잡는 게 뭐예요? 멱살을 틀어준 거예요. 여러분, 밤에 원수를 묵상하는 것은 잠자면서 원수의 멱살을 잡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여러분 원수의 멱살을 틀어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구의 멱살을 틀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손은 틀어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멱살을 틀어주기도 해요. 직장 상관의 멱살을 틀어주기도 해요. 부하 직원의 멱살을 틀어주고 놓지 않아요. 누구의 멱살을 틀어주고 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어떤 성도의 멱살을 틀어주고 지금 흔들어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멱살을 놓으면, 그리고 그 원수를 내가 선대하시면 그가 축복을 누리기 이전에 내 인생이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자유, 원수를 선대하는 놀라운 자유, 내가 평생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이 안디옥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올 때 우리는 처절한 죄인이요, 연약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립하셔서